예, 오늘 성령 강림 후 18째 주일 본문 우리 함께 이전 방식대로 4개의 본문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이 전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심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두 아들을 비유로 해서 네가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지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하러 가라라고 하는 지시를 듣고는 그 자리에서 예, 그러겠습니다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은 싫습니다.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죠. 그 당시 사회에서 아버지의 명령을 이렇게 정면으로 거부하는 일은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주시기자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첫째 아들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았어요. 일을 안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나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나중에 뉘우치고 그리고 포도원 밭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아주 정확하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있어서는 뭐 다른 것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동안의 과정이 어떻든 간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첫째는 말로는 바로 응답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지만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오늘 전체를 꿰뚫는 말 중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 지금 네가 뉘우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내가 함께 하리라. 이제 그게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뉘우친다라고 하는 말이 전체 말씀에서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을 미리 중요한 주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다시 지적을 합니다. 우리 루터교의 교리 중에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소위 칭의 교리예요.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게 많이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당시에도 믿음만 얘기하면 행함이라고 하는 건 어디 갔느냐? 아무런 것 행하지 않고도 믿기만 하면 되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공격을 받아왔고요. 지금까지도 루터교회의 이 칭의 교리는 행위가 없다. 행동이 없다. 오직 믿음만 가리키는 거다. 관념적인 신앙만 가리키는 거다. 그런 공격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얘기죠. 값비싼 믿음을 만들었다. 값싼 믿음을 만들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그야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그저 오직 믿음 그러면서 행동은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값싼 은혜로 만들었다. 이게 지금 루터교에 대한 대표적인 그러한 오류고 공격이기도 합니다. 오늘 믿음과 행함에 관한 문제를 길게 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말하자면은 루터는 결코 행함을 약화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함이 될 때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것 가지고도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만한 그런 선행을 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16세기 카톨릭 교회에서는 많이 오용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백성들을, 교인들을 억압하는 어떤 그런 기제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루터가 믿음 안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죠. 중요한 것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에 우리는 다른 것에 매이지 않고 오직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루터의 주장에 의하면 자동적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돼야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선한 행위라도 동기와 목적이 다른 거예요. 루터 이전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행함으로, 선행으로, 열매로, 특별히 그것은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교리로서 지시한 그런 사항들을 너희들이 행함으로써 은혜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럴 때에 루터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이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문제이지 그 중간에 교회가 중재를 해서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조건을 부여하고 그 조건을 부여하면 제대로 만족하면 그것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루터는 소위 공로주의라고 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지, 믿음 안에서 우리의 행함, 우리의 선한 행위, 선한 열매는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강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관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군가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행하는 일들, 그 일들은 그 관계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나쁜 관계 속에서 의무적으로 행하는 그런 일들, 똑같은 일들이라도 아주 좋은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행함을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즐거운 마음으로 열매를 맺으라. 네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하면 가만히 있어도 열매는 맺혀지도록 되어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많이 사용한 말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여러 가지로 비웠죠. 태양 보고 빛을 비추라 그럽니까? 태양은 그저 그 존재 자체가 빛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세상을 비추는 태양이 되었다고 하면 빛을 비추라, 그런 명령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배나무 보고 루터가 하는 말이에요. 배를 열려라. 너 꼭 배가 열려야 된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배나무가 충실하다고 하면 그걸 잘 가꾸면 배나무는 저절로 배의 열매를 맺게 마련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 교회 생활도 예를 들어 보십시다. 똑같은 일, 다 똑같은 일이 아니에요. 루터도 헌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물론 중요한 결단이죠. 저는 헌금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들어서 점점 헌금하는 일들이 약해졌지만요, 헌금은 정말 감사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것이고, 이 조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격려가 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드리는 이 헌금은 우리의 기도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헌금을 통해서 자기 과시하려고 합니다. 헌금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함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루터는 신성모독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거 다 내 거 아니냐? 하나님께 속한 거 다 남들보다 풍족하게 받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띄우면서 이것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더 은혜 받아야 된다? 그런 건 아주 루터가 정확하게 신성모독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얼마가 되든지 간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할 때 그 헌금과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헌금, 하나님과 거래하는 식의 그런 헌금, 이 같은 일이라도 같은 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의 오직 믿음의 교리를 얘기를 할 때에 올바른 동기, 또 올바른 목적, 특별히 일의 성격,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랑하기 위해서 아닌 겁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맺어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가운데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다고 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을 계속해서 고백한다 하더라도요, 인간은요 근본적인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루터는 원죄를 그냥 자기 안으로 모든 걸 구부러뜨리는 그런 본성이라고 그랬어요. 한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더라도 조금 편안해지면요, 또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하면서 다른 사람들 저렇게 살고 있거든요. 자기 과시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챙기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은요, 한번 맺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믿음의 생동감,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말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요, 그 일의 결과 크게 성공하고 나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루터가 강조한 것은 바로 이 관계로서의 믿음, 그 다음에 행함을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가운데서 기쁨으로 응답하면서 하는 그러한 행함, 그러한 선행,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아주 루터교의 교리와는 정반대되는 그런 말을 좀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그러면 은혜는 없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 관계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모든 걸 종합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책임을 물으시고 개개인과의 관계를 원하세요. 개개인과의 관계를 원하세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리고 이것을 근본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 이게 곧 믿음이고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러한 삶이다. 그리고 이 관계가 깊어지고 또 한때 죄로 인해 떠났다 하더라도 이 관계로 다시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주의도 누렸고 다른 사람보다 일찍 목사가 되고 또 목회도 아주 편하게 한 그런 편이에요. 그런 편인데 결국 중요한 건 일이더라고요. 중요한 건 일이에요. 내가 한평생 살면서
예수님께 선택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늘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선택된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선택된 백성에게 요구되는 건요, 그냥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이 뭘까? 그리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세상 사람처럼 권위, 오늘 이제 복음서에서 그렇게 묻지 않아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죠? 병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펼쳐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를 얻고 쇠어되었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제 멸망당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설교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도자들은 네 권위가 어디서 났느냐 얘기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이 내게 나타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의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의 예를 듣는 겁니다. 저도 결국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뜻하는 일, 그것을 내가 얼마나 알려고 했고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말은 이렇게 설교로서 하기는 쉬운 거지만 우리의 삶에 비춰볼 때 워낙 개인주의에다가 교회 안에서도 이 사회적인 그러한 그 아주 치열한, 그러한 경쟁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그저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교회 안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배로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그걸 아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될 때에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사소한 것이라도 거기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이 이게 주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너 그런 사람이야 그러고 단정 짓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것으로 도덕적인 것으로 이 상황적인 면에서 남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넌 끝난 사람이야. 너는 운명 지어진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지금 돌아와서 지금 포도원 밭에 가서 일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의롭게 하리라. 의롭게 하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잘 이용하는 그런 비유인데 죄인으로서 도둑을 얘기를 해보세요. 도둑이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늘 성공합니다. 지혜가 아주 머리가 똑똑해서.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익이 될까요? 사회에 이익이 될까요? 수많은 사람이요, 그런 도둑질을 안 한다 하더라도 권위의 이름으로, 권력의 이름으로, 돈의 이름으로 그런 도둑질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성공 계속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은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죄인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죄인으로서 내가 계획하는 거 다 성공하고 있는가? 나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그 가운데서 제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실 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우리의 삶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것들을 우리같이 하찮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중요한 주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은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4절 또 25절부터 32절 말씀이 길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본문으로 나누었어요. 두 나누었는데
이제 12절이 아주 유명한 얘기죠.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어요. 신포도주를. 이게 속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들의 이도 시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는 대대로 물려질 것이다. 우리 포로기에 잡혀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에스겔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근데 포로로 잡혀와 있는 세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잘못해서 무슨 죄를 져서 지금 포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의 죄 때문에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여기서 사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집단 책임이라고 하는데, 우리 고전적으로 아주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바로 집단 책임입니다. 가정에서 어느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죄의 대가가 돌아갈까요? 가정이 다 아파하게 마련인 겁니다. 요즘 이게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대를 이어서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는데, 그건 에스겔이 오늘 주는 메시지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대를 이어서 저주받는다, 그 얘기 없는 거 아니죠. 여러분, 출애굽시 20장에서 십계명을 주면서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거 있어요. 저도 좀 그래도 시원찮게 살았다 하더라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것은 기도의 어머니를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의 어머니의 기도는 무시하지 못하겠지. 저는 그런 배짱으로 어느 정도 믿음의 한 구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수많은 지금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물려받는 거예요. 유전자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가정에 구타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 통계를 내보면 아버지 때에 폭력을 휘두르는 그러한 가족이 통계적으로 훨씬 많다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여기 이걸 얘기를 할 때에 죄는 3, 4대까지 묻되 은혜는 1000대까지. 참, 이 말씀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근데 이제 포로 에스겔 예언으로 돌아와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저주받은 사람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러한 불평을 늘어놓게 될 때에 에스겔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주어진 삶이 있어.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포로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참으로 불공평한 일일 수 있어. 그러나 너의 삶은 너의 삶이야.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추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망하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죄인이 있고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어. 너희들 상황 탓하지 말라. 조상 탓하지 말라. 외부의 탓하지 말라. 네? 오늘날 유전자 탓 많이 하는데, 물론 유전자의 영향력이 점점
많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죠. 근데 후생 유전학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유전을 어떤 인자를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요.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게 후생 유전학입니다. 유전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결점으로 인식되면 그 결점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 오히려 그런 요인들이 우리에게 이롭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운명론이 없습니다. 우리 칼빈의 예정론이 가끔 오해가 되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아무튼 우리 인간은 로봇이냐?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예정론에서 얘기하는 것도 너희가 정말 예정된 사람이냐? 그것에 대한 것은 너의 행함으로, 너의 실천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 너는 예정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나 그 구원은 내 삶 가운데 드러나야 돼. 그래서 검소한 삶을 살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요. 어떤 상황이든지 부모가 누구이든지 바로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거기에서도 의롭게 사는 것, 거기에서도 악을 행하는 것, 나의 선택이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리라. 자, 중요한 거는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 제가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26절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의 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지금 의인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의인이 누구죠? 규정되어 있습니까? 얼굴에 써 있습니까? 누가 의인이죠? 과거의 의인이고 어쩌고 뭐 아무리 많은 공로가 있다 하더라도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중요한 건 미래예요. 그 다음 구절은 뭐죠? 그 다음 구절은 어떻게 해요?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 악한 사람에 대한 규정 누가 하죠? 물론 사회적으로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떠나서 그 악한 행위를 뉘우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절대로 누구 탓, 조상 탓, 유전자 탓, 친구 탓, 친구 잘만 만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우리 부부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쩌면 하필이면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 꼴인가. 가끔 보면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저렇게 인생을 망치나 하는 그런 일 보게 되죠. 물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요. 지금 매 순간 내게 주어진 24시간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교회 다니고 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교만했다면,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다면 뉘우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오늘 에스겔서에서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단 책임과 개인 책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의 집단 책임의 문제도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죠.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 멸망을 당해요. 이게 소위 삶의 연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죄가 계속되지 않도록 우리 경계해야 돼요.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 그러한 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내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의 유지도 내 결단에 의해서 하는 그런 우리 자신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돌아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18장 32절에 보면요. 주여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예수님, 벌써 예언자, 에스겔 벌써 이게 500, 기원전 500년 경이라고 본다고면요. 그때 이미 그렇게 엄격하게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을 하셨던 그 하나님 마음의 본성을 드러내고 계세요. 죽을 자, 죽어 마땅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정말 저놈은 죽어 마땅해야 돼.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죽어 마땅해 당연히 죽는다 하더라도 난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지금 가진 방법을 통해서 너에게 말하기를 원하고 내 말에 너희가 응답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근본적인 메시지입니다. 시편 25편 다 읽지 않습니다. 다 읽지 않고 우리 25장 4절에 보면 우리 이제 원수들에 대한 뭐 그런 얘기가 많은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저절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울려 살면요.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뭐 자기 편 되어 있는데 왜 건드립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에게는 언제가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이 실제적으로 원수들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사탄이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럴 때에 여기에서 이 한가운데서도 시편 기자는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 얘기만 듣고 우리는 듣는 대로 생각하고요.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듣는 겁니다. 뭘 많이 듣습니까? 뭘 많이 듣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너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 왜 그렇게 손해보고 살아? 왜 시간 낭비하고 살아?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디 있어?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 것 가운데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라도 주여 내가 지금 행해야 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그러한 과제 가운데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간구가 우리들의 길이고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이런 기도만 하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한 목소리보다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이에요. 온갖 그저 요즘 그 OTT, 넷플릭스 뭐 그런 게 발전돼 가지고 보면은요. 이상한 환상을 많이 집어넣게 만들고 복수하게 만들고 뭐 거기에 또 메시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것 얘기하다 보면요.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그럴수록 우리는 이 마음으로 내게 도를 보이시고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요, 이렇게 진지하게 간구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봤지만, 그래도 돌이켜보면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지금 가르치시는 그 길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죠. 돌이키면요 무조건 용서하십니다. 이게 루터교의 중요한 교리예요. 물론 죄의 대가는 치루어야 되죠. 엄청난 살인 저질러 놓고서는 그리고서는 예수님 만났다. 이제는 죄사함 받았다. 난 천국 간다. 그런 죄사함 그런 건 말도 안 되죠. 여기서 말하는 건 뭐죠? 우리 삶의 모습이거든요. 삶의 모습인데 과거를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살인을 행하고 도덕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갚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 걷지 못했던 그러한 영적인 죄들,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상처를 주고 내 교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넘어지고 공동체가 깨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돌이켜야 합니다. 근데 돌이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죠, 여러분? 정말 어려운지 얼마나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넘어갑니다. 우리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지금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의 교회, 내가 세운 교회, 지금 신앙생활하는 너희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일치시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예요. 근데 내 삶은 어떻게 해요? 섬에서 혼자 사는 삶입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삶이고, 이 사회에게서는 이익을 가지고 서로 투쟁을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만이 주만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살아야 되는 그런 곳이잖아요.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위로를 받고 그리스도만이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이걸 그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금 영혼들이요, 아주 피폐해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가능합니다. 자기 홀로를 내세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 본성 가운데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된다는 것. 여러분, 가족이 하나가 되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교회가 교인들이 몇 명이라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노력 없이 되나요?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얘기를 하죠. 우리 21절에 보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꼭 싸워. 허영, 그리고 자기 내세우는 거죠. 껍데기밖에 없는 자기 껍데기 내세우는 게 허영이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기 일을 돌볼 뿐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가 너의 그런 목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그런 모습 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유명한 2장 5절부터 그리스도 청각, 원래 하나님과 동등체이시지만은 자기를 낮추어 종이 되었다 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의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너희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그래? 서로 다투려고 그래?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에게 복종해야 돼? 그게 아니야. 이거 지금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은 불평이에요. 언제나 뭘 해도 꼭 불평을 해. 언제나 불평을 해. 불평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불평을 해. 시비가 없어. 시비는 뭐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옳고 그린 거 옳고 그린 거 따질 이유가 없는데도 옳고 그린 거 따지고서는 시비 걸어. 시비 건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삶의 모습. 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자기를 순교할지라도 그런 뜻이에요. 순교할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너희들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에요. 옥중에서도 왜 이런 편지를 쓰고 권면을 할까요? 자기는 상관없어요. 자기는 죽든지 옥에 가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 이걸 헤아릴 사람이라는 얘기죠. 자, 이제 마태복음 넘어갑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무슨 권위로 물어요? 시비하는 거죠. 사실 이 사회에서 권위는 중요한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공식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또 지도자로 임명을 받고 그래서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권위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깨지고 학교에서 선생의 권위가 깨지고요.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가 깨어지고 나라에서 지도자들의 권위가 깨집니다. 이게 문제죠. 권위는 서야 그러나 중요한 건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일, 이걸 내적 권위라고 그래요. 외적 권위만 내세워가지고 오히려 이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권위가 아주 잘못된 일들이에요. 잘못된 일인데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기어코 네가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느냐, 시비 걸어요. 그 일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이미 막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둘째 아들,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렬하고 아주 못 박아서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사회적으로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가 없다고 얘기한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 뉘우치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요, 꼭 그 당시 사람들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 행하는 사람들, 이 사회에서 진짜 알아보지 않는 가운데서도 건설적으로 일하고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 행하는 사람들은 숨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높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높임을 받고 권위를 받고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한때 사회적으로 어떻게 취급을 받고 또 내 과거가 어떠했든 간에 또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떤 시각으로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가운데, 그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지, 일을 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의 삶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두 번째 아들의 경우 돌아오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면 과거의 하나님 아닙니다. 과거의 하나님, 물론 중대한 죄에 지었으면 거기에 대한 죄책감 느끼고 그것을 다시 갚을 노력은 해야 되지만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돌아서면 하나님은 무조건 받아주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망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자꾸 누구 탓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그 뜻에 돌이키시면 그리고 뜻을 행하서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영생을 약속하실 것입니다. 엄격한 하나님이지만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격려를 받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